예, 자, 드디어 6강입니다. 6강은 5장, 6장이에요. 4장, 5장이에요. 2장이라서 열심히 준비했는데 너무 많은 거예요, 양이. 평소에 분량이 거의 1.5배 정도 돼서 안 되겠다 싶어서 너무 길어서 줄이는데 시간이 더 많이 걸렸어요. 뭘 줄여야 되나 그래서 막 줄이고 줄여서 평소하고 분량이 좀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또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를 함께 누렸으면 좋겠어요. 드디어 6강입니다. 오늘은 4장 5장이요. 성경 오늘까지 오독을 아마 하셨을 거예요. 예, 완주하신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강의를 들어가 볼게요. 자, 이 남자 표정이 어떤 표정 같아요? 화났어요. 또 다른 감정, 어떤 감정 같아요? 질투, 질투 비슷해요. 질투, 시기, 제가 원하는 답은 시기였어요. 사실 질투나 시기나 비슷비슷한데, 비슷하게 정의되는데, 시기요. 시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감정이죠. 우리가 살면서 느끼는 감정이요. 얼마나 자주 느끼는지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시기란 사전적인 정의로요. 이래요. 다른 사람이 잘 되거나 좋은 상황에 있는 것을 보고 샘내고 미워하는 마음. 또 특징으로는요, 이래요. 자신보다 나은 처지에 있는 사람을 향한 열등감, 불안, 두려움에서 비롯되며 이는 질투와 유사하지만 좀 더 근원적인 미움의 감정으로 해석되기도 한대요. 사실 인간관계 속에서 느끼는 감정은 다양하죠. 여러 가지 감정을 느끼며 살아가죠. 사랑하는 감정도 있고 미워하는 감정, 질투, 시기, 또 거절당하는 아픔, 불안, 두려움, 수많은 감정들 가운데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 수많은 감정 가운데 하나의 감정이에요. 시기도요. 그런데 어떤 면에서는요, 시기는요, 좀 특별하다고 생각돼요. 그 관계가 특별하지 않으면 발생하지 않을 수 있는 감정이거든요. 그 관계가 특별한 사람과 더 발생하기 쉬운 감정이 시기인 것 같아요. 관계가 없으면 시기도 없다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질문 하나 생깁니다. 우리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있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도 시기하실까? 하나님도 시기하실까? 질투하시는 하나님 들어보셨죠? 시기하시는 하나님. 맞아요. 시기라는 단어도 나와요. 하나님도 시기하세요. 그런데 우리 인간이 하는 시기와는 조금 달라요. 성경은 놀랍게도 하나님이 우리를 시기하신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달라요. 말씀드린 것처럼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시기는요. 감정이 조절이 안 되는, 우리가 느끼는 질투와 비슷한 그런 감정의 시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인간적인 시기와는 완전히 다르다는 거죠. 문제는 하나님이 시기하신다는 이 말이 아니라 그 시기가, 하나님이 시기하신다는 그 시기가 무엇을 의미하는가가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서 4장은요, 우리 안에 있는 감정들을 다 들춰내요. 욕망, 시기, 다툼, 세상을 향한 미운 감정들을 정면으로 다 다루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문제의 뿌리를 이렇게 물어요. 너희 마음이 지금 누구를 향하고 있느냐? 하나님인가 세상인가? 이제 우리 야고보가 말하고 있는 그 시기에 대해서 함께 다루기 원해요. 하나님께서 왜 시기를 처음 언급하면서 4장을 시작하시는지. 우리 같이 1절 질문으로 한번 4장을 열어볼까요? 질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서 나 시기 한 번도 안 해봤다 살면서 손 아무도 못 들겠죠. 예, 우리 떠올려 볼게요. 내가 좀 지금 딱 떠오르는 시기의 순간, 그 상황, 그 감정, 어떤 일이 있었고 또 어떤 결과가 있었나, 한번 생각 한번 해볼게요. 나누면 좋겠지만 오늘은 강의가 좀 길 것 같아서 생각한 거로 만족합시다.
우리가 시기를 느낀다는 건 굉장히 자연스러운 일이죠. 자연스러운 감정이야. 아무 관계에서나 일어나는 게 아니라 사랑하는 관계에서도 또 약간 흠모하는 관계에서도 또 약간 존경하는 관계에서 그리고 또 수많은 관계에서 시기의 감정이 일어날 수 있어요. 내가 가치 있다고 여기는 것, 내가 소중하게 붙잡고 싶은 것이 있을 때 그것을 잃을 것 같은 불안함에서도 생겨날 수 있고요. 그래서 인간관계 안에서 시기는요, 필연적으로 등장합니다. 피할 수가 없어요. 난 한 번도 시기한 적이 없어라고 한 건 거짓말이겠죠. 비교하게 되고, 또 상대의 성공이 내 실패처럼 느껴지기도 하죠. 그게 전혀 아닌데, 누군가가 인정받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복잡해질 때도 있어요. 하지만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시기 자체보다 더 중요한 건 그 시기가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냐는 거예요. 그 관계를 시기가 좋게 만들까요? 더 관계를 돈독하게 만들까요? 아니요. 오해를 키우고요. 마음의 거리를 만들고요. 결국 관계를 불편하게 만들어요. 시기가 깊어지면 관계가 깨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야고보는요, 질투, 이 시기, 이 단순한 감정 문제가 아니라 관계를 무너뜨리는 힘으로 다루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이번 질문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말씀 같이 읽을게요.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있는도다.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야고보는 4장을 시작하면서 아주 현실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너희 가운데 싸움이 왜 이렇게 많아? 너희 가운데 다툼이 왜 이렇게 많은 거야? 그 원인이 어디 있어? 그 원인 외부에 있어? 아니, 너희 안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너희 안에 다툼과 싸움이 많은데 그 원인, 그 이유는 외부에서 오는 게 아니라 너희 안에 그 이유가 있다라고 말해요. 바로 너희 지체 중에 싸우는 정욕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2절을 보면 그 정욕의 한 면모, 한 모습이 적나라하게 드러나죠. 시기하여도 얻지 못함으로 다툰다. 여기서 시기라는 말의 원어는요, 젤로, 비교에서 시작되는 결핍의 감정이에요. 비교에서 시작되면서 결핍이 감정이 드러나는 거죠. 이게 시기의 원어예요. 왜 저 사람은 되고 나는 안 되지? 왜 저 사람은 할 수 있는데 나는 못하지? 왜 저 사람은 가졌는데 난 못 가졌지? 이런 비교에서 다가오는, 생겨나는 결핍의 감정이 바로 시기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시기에는 특징이 있습니다. 특징은요, 얻지 못하면 분노로 바뀌어요. 그리고 분노는 뭘로 가요? 다툼으로 가요. 다툼은 무엇으로 이어져요? 파괴로 이어져요. 야고보가 말하는 2절의 시기는요, 사람을 살리는 힘이 아니라 공동체를, 관계를 깨뜨리고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시기예요. 우리가 경계해야 되죠. 우리가 조심해야 될 시기라는 감정입니다. 그런데 5절에 가면요, 5절에 가면 같은 시기가 나와요. 같은 한글로는 같은 시기인데 원어는 완전히 다른 시기. 이 시기는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경, 이 시기야 시기까지 사모하신 그 시기를 말하는데요. 여기서 사용된 원어는요, 위와는 다른 글이에요. 프로스포토논, 바로 시기할 정도로 질투에 이를 만큼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중요한 차이는 주체입니다. 위의 시기는요, 인간의 감정으로부터 나왔고요, 아래의 시기는요, 성령에게 나온 시기예요. 그리고 이 시기는 완전히 성격이 달라요.
성령의 시기는요, 부족해서 생긴 시기가 아니에요. 남을 밀어내기 위한 시기가 아니에요. 우리를 잃지 않으려는 사랑의 열심이에요. 성령의 시기는요, 하나님의 시기는, 하나님의 질투는요,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우리를 잃지 않으려는 사랑의 열심에서 나오는 질투, 사랑의 열심에서 나오는 시기입니다. 마치 언약의 관계 안에서 너는 내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처럼 우리 마음이 세상과 버타려고 할 때, 그 이전 4절 말씀처럼 우리 마음이 세상과 벗대고자 할 때, 그때 발동되는 하나님의 애끓는 마음이에요. 한마디로 2절의 시기는요, 인간으로부터 출발된 시기는, 내 욕망을 채우려는 시기는 결국 다툼과 싸움으로 가고 공동체를, 관계를 무너뜨리는 시기예요. 하지만 5절의 시기, 하나님의 시기는요, 하나님의 질투, 하나님의 시기는요, 우리를 붙드는 시기예요. 우리가 세상과 벗대고 세상과 짝하여 살아갈 때 우리를 바라보면서 애끓는 마음, 너 거기로 가면 안 돼. 너 세상과 짝하면 안 돼. 라고 하나님의 애끓는 시기, 애끓는 사랑에서 출발된 우리를 잃지 않으려는 사랑의 열심. 바로 이 시기는요, 무엇의 출발점이 돼요? 관계 회복의 출발점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나도 감사하죠. 이 시기는 너무나도 감사한 시기예요. 이 하나님의, 성령님의 질투하시기까지, 시기하시기까지 사모하시는 이 시기는 우리에게 너무나도 감사한 시기인 거예요. 자, 그렇다면 3절 질문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더 큰 은혜를 주신다고 하십니다. 어떤 사람은 그 은혜를 받고 어떤 사람은 받지 못할까요? 야고보는 그 차이를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 6절을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읽겠습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을 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우리는 앞에서 중요한 사실을 봤죠. 인간의 시기는요, 관계를 무너뜨리지만 하나님의 시기는요, 우리의 관계를 다시 살아나게 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새롭게 하십니다. 우리가 세상과 짝하여 살아갈 때 우리 안에 옛사람이 다시 작동하여서 세상과 죄와 짝하여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애끓는 마음으로 너 거기로 가면 안 돼 라고 우리를 다시 붙잡으시는 시기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시는 거죠. 그게 바로 더 큰 은혜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더 큰 은혜. 그 더 큰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는데요. 문제는 그 더 큰 은혜가 얼마나 크냐, 얼마나 작냐가 아니라 더 큰 은혜는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은혜예요. 문제는요, 누가 받을 수 있느냐. 그 더 큰 은혜를 누구는 받고 누구는 못 받는데 누가 그 은혜를 받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야고보서 6절에서는 그 기준을 분명하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물리쳐요? 교만한 자를 물리쳐요. 그리고 누구에게 은혜를 주신대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대요. 여기서 핵심 단어는요, 딱 알겠죠? 바로 교만한 자와 겸손한 자가 핵심 단어예요. 교만한 자부터 살펴볼게요. 교만한 자의 원어는요, 원어의 뜻은요, 자기 자신을 기준 위에 올려놓은 사람이에요. 거들먹거리고 내가 좀 잘난 척하고 자랑하고 이게 교만한 자가 아니에요. 기준이 누구예요? 자기 자신이에요. 자기 자신을 기준 위에 올려놓은 사람이 성경이 말하는 교만한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겸손한 자는 누구일까요? 원어로요, 그 뜻이 자기 자리를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래요. 자기 자리를 정확하게 아는 사람. 자기가 있어야 될 자리, 자기가 어디에 있어야 되는지를 정확히 아는 사람이 겸손한 자리래요. 겸손한 사람이래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기준 위에 올려놓는 사람, 즉 하나님보다 내 판단이 더 위야. 그 사람이 바로 교만한 사람이고요. 하나님께 묻기보다 스스로 결정해요. 왜요? 기준이 나니까. 그 사람이 교만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겸손한 사람은요, 자기 자리를 알아요. 자기 자리를 알아요. 하나님 앞에 내가 누구인지 알고 하나님 앞에 내가 어디에 있어야 될지 안다는 거예요.
나는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걸 알아요. 하나님 아니면, 하나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매달리는 사람이죠. 그러한 사람에게 은혜가 흘러갑니다. 그 큰 은혜가요, 그러한 겸손한 자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은혜는 차별적으로 주어지지 않아요. 단지 그 은혜를 담을 수 있는 마음이 겸손한 자에게 있다는 거예요. 은혜는 모두에게 부어지는데 은혜를 담을 수 있는 그릇이 겸손한 자에게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기는 우리를 밀어내기 위한 시기가 아니라 우리를 은혜로 끌어당기기 위한 사랑의 열심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받느냐 못 받느냐의 기준은 단 하나예요. 다 받을 수 있어요. 우리가 겸손한 자만 되면요. 겸손한 자만 되면. 정리하자면 하나님은 더 큰 은혜를 주시는 분이지만 그 은혜는 아무에게나 자동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는요, 6절 다음에 바로 7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6절에 이제 이어지는 다음 7절에 이렇게 말해요.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하라라고 말합니다. 우리 7절부터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겸손한 사람은요, 하나님께 복종합니다. 그것은요, 마귀를 향해 맞서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하며 자기 자신을 낮추는, 자기 자신을 주 앞에서 낮추는 그런 낮아지는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반대로요, 교만한 사람 뭘까요? 교만한 사람은요, 반대죠. 하나님께 불복종해요. 그리고 마귀를 환영합니다. 마귀를 환영한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자신의 욕망을 합리화하는 거예요. 세상 까짝할 때 그냥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욕망들을, 내 안에 일어나는 정욕들을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사단을 환영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거리를 둬요. 그래서 주 앞에서 스스로 높아져요. 이게 교만한 사람의 특징이라는 거죠. 좀 더 이해하기 쉽게 표를 살펴볼까요? 잘 안 보이죠? 너무 글씨가 깨알같죠? 봐야 되는데, 하나님과의 관계 7절 살펴보면요, 교만한 사람은요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아요. 자기 판단을 앞세요. 왜요? 기준이 자기이니까. 그리고 하지만 겸손한 사람은요 하나님께 복종해요.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맞춰요. 자기가 서 있어야 될 자리가 어딘지 분명히 아는 거예요. 영적인 태도는 어떤지 볼까요? 7절에 나와요. 마귀의 유혹을 가볍게 여겨요. 교만한 사람은요, 마귀의 유혹을요 대수롭지 않게 여겨서 그냥 수용해요. 혹은 타협해요. 세상과 짝해요. 죄의 정욕에 끌려가요. 하지만 겸손한 사람은요 마귀를 대적해요. 분명히 거절해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거리는요, 교만한 사람은 점점 멀어지죠. 기도와 말씀에서 점점 멀어져요. 하지만 겸손한 사람은요 하나님께 점점 가까이 가요. 하나님께 점점 가까이 가면 하나님도 어떻게 해요? 그를 가까이 해주세요. 그를 가까이 해주세요. 내적인 상태는 어때요? 교만한 사람은요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세상을요 귀신의 식탁과 주의 식탁을 겸하여 섬기려고 해요. 성경은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말하는데 같이 두 마음을 품는다는 거죠. 근데 겸손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마음을 성결하게 해서요 하나님 한 분에게만 집중해요. 죄에 대한 태도는 어떻게 갈릴까요? 교만한 사람은요 죄를 가볍게 여기에요. 그리고 그냥 죄를 웃어넘겨요. 합리화해요. 하지만 겸손한 사람은요 죄가 들어왔을 때 어떻게 해요? 죄를 이긴다는 게 아니에요. 죄를 애통해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물론 죄와 싸우겠죠. 하지만 우리가 다 승리하는 건 아니죠. 죄에 넘어질 수 있어요. 하지만 겸손한 사람은요 죄를 넘어져도 애통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회개한다는 거죠. 삶의 방향은, 교만한 사람은요 스스로 높여요. 그리고
겸손한 사람은요, 주 앞에 자신을 낮춰요. 결과는요, 교만한 사람은 은혜에서 멀어져요. 왜요? 은혜를 받지 못하니까. 은혜에서 멀어져요. 그리고 더 큰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의 높여주세요. 은혜에서 떨어지지 않아요. 이어서 11절 이후의 본문은요, 겸손의 삶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실질적으로 겸손의 삶을 적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4절 질문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11절 말씀 읽을게요. 시작.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겸손을 삶 가운데 실천할 수 있는 적용점, 그 첫 번째 적용점은요, 바로 형제를 보는 관점이에요. 야고보서 4장 11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죠. 형제를 비방하지 말라고 말하죠. 형제를 비방하거나 판단하지 말라고 말하죠. 왜냐하면 형제를 비방하는 순간 우리는 단순히 사람을 판단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 위에 서서 재판관 자리에 앉는 것이죠. 재판관 자리에 앉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이겁니다. 겸손한 사람은 형제를 깔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려다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옳고 너는 틀렸어라는 그런 위치에 서 있지 내가 다 맞다는 그 교만한 위치에 서 있지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나도 틀릴 수 있는 사람이고 나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설 수 없는 사람이다 라는 그 겸손한 자리에 머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가 말하는 첫 번째 겸손의 적용은 아주 분명합니다. 형제를 평가의 대상이 아니라 은혜의 대상으로 보는 거예요. 평가의 대상이 아니라 어떤 대상이요? 은혜의 대상이요. 사랑해야 되는 은혜의 대상으로 보는 거예요. 평가하는 게 아니에요. 뭐가 잘 됐고 뭐가 틀렸어. 평가가 아니라 은혜의 대상, 사랑의 대상으로 보는 거예요. 정죄가 아니라, 형제를 정죄가 아니라 책임 있는 사랑으로 바라보라는 거예요. 이게 겸손의 적용이라는 것입니다. 형제를 비방하고 판단하는 것은요, 무엇이 되는 것과 같다고 말하는가? 그 의미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우리가 좀 전에도 잠깐 나눴지만요.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2절 읽겠습니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야고보는 형제 비방하고 판단하는 것이 결국 무엇이 되는가? 분명하게 말하죠. 무엇이 된다고요? 우리가 재판관이 되는 거라고 해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는 재판관입니다. 재판관이 무슨 뜻이냐? 크리테스, 최종 판결을 내릴 수 있는 자, 생사를 결정할 수 있는 자가 재판관이라는 거예요. 틀렸어, 맞았어를 땅땅땅 해주는 걸 넘어서서 최종 판결, 생사까지도 결정할 수 있는 게 바로 여기서 원어가 말하는 재판관이에요. 우리가 그 자리에 앉을 수 있을까요? 우리 그 자리에 앉을 수 없죠. 재판관은 오직 누구예요? 하나님 한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형제를 비방하고 판단하는 순간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는 거예요. 하나님 자리를 넘보는 행동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구원하고 멸하고 생사를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묻죠. 우리가 형제를 판단하고 형제를 정죄하고 비방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어떻게 물어요?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냐? 너 누구야? 너 누군데? 이건요, 하나님이 너 누군지 몰라서, 우리의 이름을 몰라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우리의 삶을 몰라서 물어보는 게 아니라요, 존재론적인 질문이에요. 너 누구야? 너 누군데 네가 판단하는 거야? 네가 지금 어떤 자리에 앉아 있는지 알고 있니? 그 자리는 비어있는 자리가 아니라 내 자리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는 누구냐? 굉장히 무서운 질문이죠. 우리가 형제를 바라볼 때, 왜 저러지? 왜 저렇게 하지? 왜 항상 저럴까? 하고 비판하고 비방하고 판단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묻는 거예요. 너는 누구이기에? 너는 누구이기에 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야?
너 왜 그런 말 하니? 이렇게 가벼운 질문이 아니라 너 지금 네가 앉고 있는 자리가 내 자리야 라고 호통치시는 거예요. 존재론적 질문입니다. 무서운 질문이에요. 12절의 메시지는 아주 분명합니다. 겸손이란 단순히 말을 부드럽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설 자리를 정확하게 하는 거예요. 너 어디에 앉아있니? 어디에 서 있어? 내가 서 있어야 될 자리는 하나님의 자리가 아니라 그 자리에서 내려와서 하나님의 자리를 하나님의 자리로 인정하는 하나님 자리 아래에 내려와야 되는 것이죠. 판단을 받는 자리에 내가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판단을 하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판단받는 자라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바로 야고보가 말하는 겸손이죠. 자, 그렇다면 겸손의 실전 두 번째 적용은 무엇일까요? 우리 야고보가 말하는 겸손의 두 번째 적용점은 무엇인가? 우리 13, 14절에서 한번 찾아볼게요.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야고보가 말하는 첫 번째 겸손의 적용점이 형제를 비방하지 않는 것, 형제를 판단하지 않는 것이라면 겸손의 두 번째 적용점은요, 미래를 어떻게 바라보느냐. 미래를 어떻게 바라보느냐입니다. 13, 14절은요, 야고보는 아주 현실적인 사람들의 말, 이거는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충분히 많이 들었고 많이 했던 말들이잖아요. 뭐 전혀 나쁜 것 같지 않아요.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디 가서 무슨 일을 할 거고 어떤 장사를 할 거야, 어떤 사업을 할 거야, 이 말 자체가 나쁜 말인가요? 그렇게 나쁜 말 같지 않아요. 우리가 많이 들었고 많이 계획하는 일들이죠. 계획을 세우고 미래를 준비하고 열심히 살겠다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야고보가 문제 삼는 건요, 계획 그 자체가 아니에요. 그 계획 속에 누가 빠져 있어요? 하나님이 빠져 있는 거예요. 그 계획 속에 하나님이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어서 이렇게 말하죠.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다. 여기서 야고보가 건드리는 건요, 아주 깊은 겸손의 문제예요. 겸손의 문제. 즉, 미래를 어떻게 바라보느냐는요, 겸손의 문제하고 연관된다는 거예요. 왜요? 겸손하지 않은 사람은요, 미래를 자기 소유처럼 말해요. 우리가 가겠다. 우리가 머물겠다. 우리가 이익을 보겠다. 전부 주어가 누구예요? 우리, 나예요. 겸손하지 않은 사람은 미래가 내가 결정할 수 있는, 미래가 나의 손에 달려있는 것처럼 여겨요. 내가 가겠다, 내가 장사하겠다, 내가 벌겠다, 주어가 다 나예요. 반면에 겸손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겸손한 사람은요, 미래를 이렇게 봅니다. 겸손한 사람은 미래를 내가 아닌 하나님께 맡겨진 영역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미래는 내가 설계하는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겨진 영역이다. 이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내 생명조차 내가 붙잡을 수 있는 게 아니다 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7번 질문을 읽고 이어가 볼게요. 같이 질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고보는 나 중심의 미래 계획에 대한 장담을 무엇이라고 정의하는가? 우리 15, 16절 같이 읽어볼게요. 읽겠습니다.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15절에 말하죠. 15절에 도리어 말한대요. 이 말이 참, 도리어 말한대요. 다 자기 중심대로 다 계획해놨어. 하나님을 철저히 배제하고 내 중심대로 내가 계획하고 내가 다 계획을 세워놓고 도리어 말하는 거예요. 도리어.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겠다고요. 주님을 다 배제하고 하나님을 배제하고 다 일을 진행해놓고 이제 와서 하나님의 뜻을 살피는 것처럼 가식이죠. 입에 발린 말이죠.
하나님을 배제하고 모든 것들을 계획하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놓고 이제 와서 도리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야고보는 나 중심의 미래 계획을 아주 단호하게 정의합니다. 16절 말씀을 보면 나오죠. 뭐라고 나와요?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야고보가 문제 삼는 건요, 계획 자체가 문제라는 게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 없이 내가 미래를 설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악하다는, 허탄한 자랑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보통 이렇게 생각하죠. 철저하게 계획을 세우는 사람은 현명한 사람이다. 미래를 확실하게 설계하는 사람은 준비된 사람이다. 맞아요. 그런데 야고보는 다르게 말해요. 하나님을 배제한 미래 설계, 나 중심의 미래 설계는요, 허탄한 자랑이라고 말해요. 여기서 허탄한 자랑에 해당하는요, 원어의 뜻은요, 자기 능력과 통제력을 과시하며 스스로를 높이는 자랑을 뜻해요. 내가 계획했고, 내가 결정했고, 내가 성공할 것이고, 내가 책임질 수 있다. 세상에서 보면요, 멋진 사람이야. 쿨한 사람이에요. 굉장히 자신감 넘치는 사람이죠. 이런 사람이 어떻게 보면 리더상, 세상이 바라는 리더상이죠. 이렇게 책임감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게 정말 자신감일까요? 이게 자신감일까요? 맞아요. 하나님은 필요 없다는 교만이에요. 하나님은 필요 없다는 교만이에요. 하나님은 필요 없어라는 교만이 이 자신감 안에 숨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는 이 자랑을 단순히 미숙한 태도로 보지 않아요. 뭐라고 말해요? 맞아요. 여기 악한 것이라고 말해요. 이게 악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 자랑은 하나님을 삶의 주권 자리에서 밀어내는 거예요. 자, 이제 5장으로 넘어갈 거예요. 5장으로 넘어가기 전에 한 번 더 정리해 볼게요. 4장에서 야고보는 싸움과 다툼의 원인이 밖에 있지 않다고 해요. 너희들 왜 이렇게 싸워? 왜 이렇게 다퉈? 원인이 밖에서 찾지만 너희 안에 있다. 너희 안에 정욕, 바로 시기하는 마음이 다툼의 원인이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붙들려는 마음들, 그러한 시기들 다툼의 원인이다 말하면서 내가 그러한 너희들의 모습을 볼 때마다 나도 시기한다라고 말해요. 근데 하나님의 시기는 어떤 시기예요? 우리를 향한 애끓는 사랑이에요. 우리를 향한 애끓는 사랑이. 인간의 시기는 비교와 결핍에서 시작되는 다툼과 파괴로 이어지지만 그러한 인간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시기는 우리를 잃지 않기 위해서 발버둥 치시는 하나님께 노력하시는 사랑의 열심이라는 거예요. 성령은 우리를 시기하기까지 사모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시기 가운데서 우리에게 뭘 주신다고 약속하셨죠? 더 큰 은혜를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더 큰 은혜, 문제는 더 큰 은혜를 모두에게 주기 원하시는데 누구는 받고 누구는 못 받아요. 못 받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교만한 사람이요. 교만한 사람은 그 삶의 주어가 뭐예요? 나예요. 겸손한 사람은요, 자기가 설 자리를 알아요. 재판관 자리에 앉지 않는다는 거예요. 형제를 판단하지 않는다는 거죠. 형제를 판단하고 비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물어요? 그러는 너는 누구냐? 존재론적인 질문을 던진다는 거예요. 네가 서 있어야 할 자리, 네가 앉아있는 그 자리는 내 자리야. 그 자리는 비어있는 자리가 아니라 내 자리야. 재판관 자리, 생사를 결정하는 자리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겸손한 사람은요, 미래를 보는 관점이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의 미래, 내일을, 내 삶의 내일을, 모레를, 한 달 뒤, 1년 뒤, 내 삶의 미래를요, 하나님 손에 맡겨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4장의 내용이었어요. 자, 그렇다면 5장으로 이어집니다. 5장은 부한자들의 경고가 나와요. 부한자들의 경고. 우리 8번 질문으로 5장을 한번 시작해 볼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절 3절 말씀 읽겠습니다. 들으라 부한 자들아, 이 말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그래서 야고보서에서 야고보 사도가 말하는 것은요, 부 자체가 문제가 된다라고 말하는 건 아니에요.
부 자체가 문제가 되는 건 아니에요. 성경은 부자를 다 정죄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부를 대하는 태도와 부를 사용하는 방식이죠. 야고보서 5장 1절에서 3절에서 핵심 단어를 저에게 하나 꼽으라고 하면요. 중요한 단어가 많지만 저는 이 단어를 꼽을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 핵심 단어 하나 딱 하나 정해보실래요? 저하고 마음이 통하는지. 한번 생각 한번 해보세요. 이 중에서 이게 제일 부를 쌓아도다? 좀? 자, 한번 머릿속에 생각 하나씩 하시죠. 자, 저에게 가장 중요한 단어를 꼽으라면 이걸 꼽겠어요. 쌓아도다. 쌓아도다. 재물을 쌓아도다. 재물을 쌓아도다. 여기 쌓아도다는요, 헬라어로 데사우리조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단순히 저축하다, 모아두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저축하고 모아두는 이런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 없이 미래를 스스로 확보하려고 해요. 재물을 붙잡고 자신의 안전한 울타리를 만들려고 하는 행동이에요. 그러니까 야고보가 책망하는 건요, 돈이 많다, 단순히 부유하다라는 것이 아니라 쌓아두는 것, 그 쌓아두는 재물을 우상을 삼는 거예요. 그것을 나의 안전한 울타리를 만드는 거예요. 이 정도는 대비해야지, 이 정도는 있어야지, 혹시 모르니까 쌓아둬야지. 겉으로 보면 굉장히 현실적이고 지혜로 보이지만 이것이 결국 어디로 간다고요? 이렇게 가요. 잠깐만요. 쌓아둔 물질이 바로 대체 신으로 가는 거예요. 대체 구원으로 가는 거예요. 그 재물은 하나님께 묻지 않아도 되는 대체 신이 되고, 그 물질은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 없다고 느낄 정도로 나를 평안하다고 착각하게 만드는 도구가 돼요. 그 물질은요. 그리고 이 어리석은 행동이 언제까지 계속되냐면요, 말세의 재물을 쌓았도다. 끝날까지. 재물이 이렇게 무서워요. 성경은 돈에 대해서 일만하게 뿌리라고 말하죠. 만몬이 지금 굉장히 무섭게 돈을 다루고 있어요. 성경은요. 말세까지 재물을 쌓아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재림하시는데, 예수님이 곧 오시는데, 예수님이 오시는 그 앞에서 재물을 쌓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가까이 왔는데 여전히 이 땅만 붙들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재물이 많아서 문제가 아니라 재물이 하나님 자리를 차지하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그 사절을 보면요, 우리 9번 질문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4절에서 야고보는 부자들의 죄를 사회적 죄로 드러냅니다. 어떤 점이 문제였을까요?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읽겠습니다. 4절을 보면 야고보가 부자들의 죄를 아주 구체적으로 짚죠. 추상적인 이야기가 아니에요. 굉장히 현실적인 죄예요.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않은 삭시 소리를 지른대요. 여기서 핵심 단어가 하나 나옵니다. 바로 주지 아니한 싹. 이 표현에 쓰인 동사가 바로 아포스테레오인데, 이 단어는요, 주지 아니한 싹. 이 단어는 깜빡하고 못 줬어, 사정이 있어서 미뤘어, 이 정도 뜻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가로챈 거예요. 의도적으로 가로챈 거예요. 알면서도 떼어먹은 거예요. 힘의 차이를 이용해서 진누름 빼앗은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들이 무능해서, 돈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못 주고, 무능해서 깜빡해서 못 준 게 아니라, 어차피 구조적인 이 약자들은 안 줘도 되들 수 없는 사람들이야. 사회적인 구조 안에서 이들에게는 이거를 떼먹어도 아무 말 못할 사람들이야 라는 약자의 그 자리를 이용해서 떼먹는 거예요. 주지 않는 거예요. 그걸 어떤 죄라고 해요? 사회적인 죄로 구조 안에서 악한 사람을 침묵시키고 희생시키면서 주지 아니하는 이 임금에 대한 이 죄를 사회적인 대로 야고보가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재밌는 건요, 이 약자들이, 이 품꾼들이 억울하다고 하나님께 호소하지 않았어요.
막 기도하는 내용이 안 나왔어요. 물론 억울하다고 호소했겠죠. 근데 여기 성경에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이 자체가, 이 사회적인 죄 자체가 하나님께 상달이 돼요. 주지 않는 삭시 소리를 지른대요. 그 부르짖음이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다는 거예요. 그 현실 자체가, 이 상황 자체가 이미 기도가 되어서 하나님이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10절 질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야고보는 이 부자들의 삶을 살육의 날에 살찌운 삶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말은 우리에게 무엇을 경고할까요? 우리 5절,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며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다양하지 아니하였느니라. 5절에서 야고보는 좀 충격적인 표현을 쓰죠. 너희가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다. 여기서 핵심 단어는 살찌게 하였다. 트레포, 먹이다, 기르다, 살을 붙이다. 우리가 사육하죠. 동물들을 이렇게 소, 양 이렇게 사육하잖아요. 막 먹이잖아요. 살찌게 하려고. 그 단어라는 거예요. 그런 뜻이라는 거예요. 짐승을 살찌울 때, 도살을 앞둔 짐승을 살찌우게 할 때 쓰는 단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단어를 지금 여기서 쓰고 있는 거죠. 너희는 그냥 잘 살고 있었던 게 아니라 심판을 향해 달려가면서 스스로를 먹이고 있었다는 거예요. 스스로를 먹이고 있었다는 거예요. 바로 심판이 뭐예요? 살육의 날이 심판이라는 거예요. 심판을 향해 너희가 달려가면서 어리석다는 것입니다. 스스로를 살찌우고 있었다는 거예요. 도륙할 짐승처럼 스스로를 먹이고 있다는 거예요. 문제는 부자들은 그날이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의식하지 못한 채 의식하지 않으려고 했다는 데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야고보가 지적하는 삶의 모습은 이렇습니다. 야고보가 이들의 삶을 4가지로 요약하는데 바로 사치, 방종함, 자기만족, 의인들의 희생. 여기서 중요한 건 이들이 악한 짓을 한다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부자들이 자신들이 악한 일을 자기들은 그냥 자신들의 라이프 스타일대로 살아가는데 그것이 바로 이러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저 잘 먹고 잘 입고 편하게 살았을 뿐인데 하지만 그 편안한 이면에는요, 울고 있는 품꾼이 있고요, 침묵당하는 의인이 있고요, 저항할 수 없는 약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대항하지 않았다. 저항하지 못한 사람들을 향한 침묵 위에 세워진 풍요였다는 것이죠. 우리가 함께 여기서 명심해야 될 것, 우리 삶에 적용해야 될 것을 나는 주변을 살피지 않고 하나님 없이도 괜찮다고 느껴지는 순간이 있지 않나? 우리는 이미 살육의 날, 심판의 날 향해 살찌워가고 있지 않나? 어쩌면 내가 의식하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나의 모습이 이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모습이. 여러분, 야고보서 1장을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딱 다뤘던 내용 기억하세요? 한문 딱 하나 썼었는데, 참을 그쵸, 참을 인내에 대해서 다뤘었죠. 그런데 야고보서 5장 맨 끝에도요, 인내, 즉 참는 것에 대해서 나와요. 참는 것이 그만큼 어려운 것 같아요. 그만큼 중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서 시작할 때 그 인내를 다루고 끝날 때도 인내를 다뤄요. 신앙의 문제를 떠나 성품이 좋고 안 좋고를 떠나 기본적으로 잘 참고 살아간 체질이 아니에요. 우리는요. 배고픈 것을 참기 힘들고요. 항상 생리적인 현상도 참기 힘들어요. 누군가 나에게 헛소문을 퍼뜨리는 것도 정말 참기 힘들죠. 그리고 나를 안 좋게 바라보는 상황, 의도적으로 나를 속여서 자기 이익을 챙긴다든지 사실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말하고 다니는 것, 내가 듣거나 목격했을 때 굉장히 불쾌하죠. 마음이 시험이 들죠.
더더욱 참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대부분 경우 우리는 참아야지 마음 먹지만 머리에서 연기가 나죠. 참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질문이 자연스럽게 떠오릅니다. 과연 사람은 참을 수 있는 참는 삶을 잘 살아갈 수 있을까? 성경은 이 질문을 외면하지 않고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야고보서 5장 7절부터 12절 말씀을 통해서 참는 삶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어요. 인내의 삶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지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우리 11번 질문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믿는 형제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교훈은 무엇인가? 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앞에 그 1절부터 6절까지 내용이 기억하시죠? 우리가 좀 전까지 다뤘던 내용. 부자들을 향한 경고잖아요. 부자들을 향해서 경고하셨잖아요. 강력한 경고를 했죠. 억울한 삭슬 떼먹고 사치와 방종 속에 다른 사람의 삶을 희생시킨 자. 그들의 죄가 이미 만군의 귀에 들렸다라고 선언하죠. 정의가 무너진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결코 침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선언 뒤에 바로 7절이 시작되는 거죠. 어떻게 시작돼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이 그러므로를 봤을 때요, 이 앞에 1절부터 6절까지의 내용은요, 부자들을 향한 경고가 아니에요. 이 약자들을 향한 메시지예요. 너희 억울해하지 마. 너희 힘들어하지 마. 내가 다 보고 있어. 저 부자들, 악한 자들 내가 심판할 거야 라고 말하는 이 약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 위로의 메시지예요. 반드시 악한 자들은 심판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메시지죠. 약자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부자들을 심판하실 거라는 말을 하시고, 그러므로 형제들아 이렇게 이어가는 거죠. 한마디로 이 내용은 기본적으로 고난받는 성도들, 착취당하고 억눌린 쪽을 향해 쓰여졌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보기에는 너희들을 괴롭히는 저들이 괜찮아 보일지라도 결코 그들은 안전하지 않아. 심판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어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고난당하는 성도들 향해서 따뜻하게 말 건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라고 부르면서 따뜻하게 말씀해 주세요. 자, 그리고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고 하죠. 길이 참으라라고 하는 헬라어의 원어는 뜻은요, 그냥 무조건 버텨라, 무조건 견뎌라라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신뢰하며 시간을 견디는 태도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냥 시간을 견디는 게 아니라 전제 조건이 있어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시간을 견디라는 거예요. 야고보는 이 길이 참으라를 설명하기 위해서요, 비유를 들어요. 어떤 비유를 들어요? 농부의 비유를 듣죠. 농부의 비유를 들어요. 농부는 씨를 뿌려놓고 나서 다음날 열매가 없다고 땅을 파헤치지 않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립니다. 비를 내리게 할 수 없지만 자기가 할 수 없는 영역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실 거라시라는 그 신뢰를 가지고 묵묵히 기다리는 거예요. 체념하는 게 아니에요. 신뢰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다리는 거예요. 인내에는 분명한 방향성이 있다는 거예요.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주님께서 오실 날을 바라보고 기다리는 거예요. 막연한 기다림이 아니라 주님께서 반드시 오실 것을 바라보고 역사가 주님의 재림을 향해서 가고 있다라는 그 믿음 위에서 인내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는 권면은 이렇게 정리되죠. 지금 당장 너의 억울함이 풀리지 않아도 반드시 너의 억울함이 풀리는 때, 반드시 너의 수고가 열매를 거둘 때가 올 거야. 너희가 열매를 맺을 때가 올 거야. 그때까지, 열매를 거둘 때까지 너희 인내하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인내해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12절 질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7절에서 9절에서 길이 참 것을 세 가지로 각각 어떻게 설명하고 있나? 그 의미는 무엇인가? 자, 길이 참으라는 것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7절에서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느니라. 먼저 7절에서 야고보는 인내를 귀한 열매를 바라는 기다림, 귀한 열매를 바라는 기다림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길이 참는 것을요. 우리가 좀 전에 다룬 내용이에요. 농부의 비유를 들은 거죠. 우리가 말했던 것처럼 농부는 씨를 뿌리죠. 그리고 비를 기다려요. 애타게 기다려요. 비가 안 와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비를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는 거예요. 낭망하고 포기하고 기다리는 게 아니라 그때 마침내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오심을 기다리고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을 바라보고 인내하는 거예요. 소망의 주님을 바라보고 그 시간을 신뢰하며 나가는 거예요. 바로 이것은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는 선택입니다. 귀한 열매를 바라는 기다림이요. 두 번째, 길이 참는 것을 두 번째 무엇이라고 말하냐면요. 마음을 굳건하게 하는 태도라고 8절에서 기록되어 있어요. 여기서 마음을 굳건하게 하다에서 헬라어는요, 스테리조인데요. 이 단어는 기본 뜻은 단단히 세우다, 고정시키다, 흔들리지 않게 붙들어 매다라는 의미예요. 조금 더 풀어서 말하면 이렇습니다. 상황이 안정되었다는 뜻이 아니에요. 감정이 편해졌다는 말도 아닙니다. 문제 자체가 사라졌다는 것도 아니에요. 상황은 그대로예요. 감정은 여전히 내 안에서 요동치고 있어요. 하지만 스테리조는 흔들릴 이유가 충분히 있는 상황 속에서도 마음의 중심을 한 곳에 단단히 고정시키는 거예요. 그 상황 속에서도. 그래서 야고보가 말하는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는 권면은 마음이 흔들릴 수 있어. 너희 감정이 요동칠 수 있어. 하지만 그 감정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서 주님께 단단히 고정해. 라는 그 말입니다. 강풍이 불 때 천막이 흔들리지 않게 그 팩을 박죠. 텐트 팩을 박죠. 단단하게 고정시키는 것처럼 주의 강림, 주님께 다시 오시는 그 날을 바라보면서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까 다시 오시는 날이 너희가 생각하는 것처럼 멀지 않으니까 주님의 그 재림의 때를 바라보면서 너희의 그 상한 마음, 흔들리는 감정, 그 쉽지 않은 상황들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굳건하게 박으라는 거예요. 주의 강림이 가까이 오니까 마음을 주님께 고정시키는 믿음의 선택입니다. 이것도 믿음의 선택이에요. 셋째요. 네,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는 이 뜻이죠. 자, 세 번째는 서로 원망하지 말래요. 서로 원망하지 않는 모습으로 나타난다고. 무엇이요? 인내가 서로 원망하지 않는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야고보는요, 인내가 무너질 때, 참는 인내가 무너질 때 가장 먼저 드러나는 현상으로 서로 원망하는 현상을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참지 못하면 결국에 서로 판단하게 돼 있어. 서로를 정죄하게 돼 있어. 너희 마음의 인내가 그치면, 인내가 사라지면 판단하고 시기하고 원망하게 돼 있어. 원망하지 말아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내가 무너질 때 가장 먼저 드러나는 징후를 정확하게 짚는 거예요. 상황에 대한 불평보다 뭐예요? 사람을 향한 원망이에요. 사람을 향한 원망이 제일 먼저 나타난다는 거예요. 기다림이 길어질수록, 인내가 길어질수록 인내가 사라지면 바로 탓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을 탓하는 거예요.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탓하게 되고 사람을 원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공동체를 원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원망의 말 앞에서 하나님은 묻고 계신다는 것이죠. 너는 누구냐라고 묻고 계신다는 것이죠. 자, 정리하면 야고보가 말하는 길이 참음은요, 야고보가 말하는 길이 참음, 그 인내는 하나님의 때의 열매를 맺음으로 기다리고 주의 강림을 붙들고 마음을 굳게 세우고 그리고 기다림 속에서 서로를 향한 원망을 멈추는 삶입니다. 이 세 가지가 함께 갈 때 비로소 인내하는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우리 이어서 10절과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살펴볼까요? 야고보는 7절부터 9절에서 인내를 어떻게 살아낼 것인가를 말한 뒤에 이어서 말해요. 10절과 11절에서 이렇게 묻는 거죠.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의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이 말은 이거예요. 과연 그런 인내, 어떻게 보면 좀 인내 어려운데 라고 느낄 수 있지만 인내를 삶으로 살아낸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그렇게 인내하는 삶을 살아내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두 종류를 말하고 있어요. 첫 번째 종류로 누굴 말해요? 선지자들을 말합니다. 선지자들을 말해요. 여기서 중요한 점은 선지자들이 고난을 받는 이유는요, 선지자들이 죄가 많아서 선지자들이 하나님 뜻에 불순종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성도의 인내는요,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붙드는 적극적인 선택이지만, 선지자들은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해서 불순종해서 받는 그런 고난이 아니라는 거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다가 거절당하고 핍박당하고 박해받았습니다. 그럼에도 선지자들은요, 말씀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끝까지 붙들었어요. 야고보가 말한 핵심은 이거예요. 성도의 인내는 조용히 물러나는 체념이 아니라 고난 속에서도 선지자들처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적극적으로 붙드는 신앙의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선지자들의 인내는 상황이 바뀌어서 상황이 좋아져서 이제는 핍박이 잦아들어서 삶 안에서 그렇게 인내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이죠. 우리 11절로 가보면요, 야고보는 인내의 또 다른 인물을 보여줘요. 같이 11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예, 좀 전에 선지자들이라고 뭉뚱그려 얘기했는데 이제는 좀 더 구체적으로 한 사람을 탁 지목해서 말합니다. 누구요? 욥이요. 바로 욥의 인내는 선지자들하고는 결이 달라요. 선지자들은 사명 때문에 복음을 전하다가 고난을 당했지만 욥은 복음을 전하다가 고난을 당한 게 아니죠. 욥은요, 알 수 없는 고난 한가운데로 던져졌어요.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 한가운데로 던져졌어요. 갑자기 고난이 찾아왔어요. 이유 없이 당대의 의인이라고 불릴 만큼 하나님이 의롭다고 인정할 만큼 그러한 의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다가 갑자기 이유도 알 수 없는 고난 한가운데로 훅 던져졌어요. 욥은요. 욥은요, 자신의 상황을 이해할 수 없었지만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어요. 질문했고 탄식하고 흔들렸어요. 하지만 끝까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놓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야고보는 말합니다.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이 말의 핵심은요, 과정이 아니라 이 말은 인내의 핵심은 과정보다 결말에 있다는 것입니다. 욥의 이야기가 복된 이유는요, 욥이 잘 참은 그 과정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인내 끝에 어떠한 분으로 드러나셨는가에 있다는 거예요. 11절 마지막에 이렇게 마무리되죠. 11절 마지막에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는 이시니라. 야고보는 인내의 근거를 우리의 의지나 우리의 어떤 노력, 우리의 어떤 인격에서 찾지 않아요. 인내의 근거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인내의 근거는요,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인내의 근거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은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며 인내하는 자를 외면치 않으시는 분이라는 것.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다린 사람을 결코 헛되게 하지 않는다는 것.
고난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가, 하나님의 긍휼히 여겨주시는 긍휼하심, 하나님의 자비가 마지막 장면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의 고난이 설명되지 않아도, 기다림이 끝이 안 보인다 느껴져도 하나님은 반드시 자비와 긍휼로 이 이야기를 마무리하시는 분이다. 이 확신이 있을 때 끝까지 길이 참을 수 있는 것이죠. 인내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 13번 질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야고보는 인내와 언어 생활을 연결하고 있다. 인내를 위해 금지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고 권면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이제 야고보는 인내의 문제를 말의 삶, 특히 맹세의 문제와 연결시켜서 이야기합니다. 맹세의 문제 연결시켜서. 겉으로 보면요, 이렇게 보면 갑자기 왜 맹세가 튀어나오지? 주제가 바뀌었나라고 느껴질 수 있겠지만 사실은 긴밀하게 이어져 있어요. 야고보가 인내를 위해 금지하고 있는 것은요, 맹세하지 말라는 거예요. 바로 맹세하는 말버릇.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것으로나 맹세하지 말라고 하죠. 왜 맹세가 문제일까요? 고대 사회에서 맹세는 단순한 강조의 표현이 아니었어요. 이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보이시죠? 읽겠습니다. 고대 맹세 방식에는 두 당사자 간의 증인으로 하나님을 세웠다. 그렇기 때문에 맹세가 지켜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거짓말쟁이로 전락하게 된다. 그래서 베이컨은 가장 심각한 말의 죄가 바로 맹세다. 왜냐하면 거짓 맹세는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거짓에 관여시키기 때문이다 라고 했다. 그래서 맹세하지 말라고 말했어요. 맹세는 하나님을 증인으로 세워 자신의 말을 보증하는 행위죠. 그래서 당사자가 맹세를 지키지 않으면 어떤 상황이 생겨난다고요? 맞아요. 그래서 맹세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맹세하지 말라는 거예요. 특히 우리가 습관적으로라도, 습관이 아니라 다급한 마음으로라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는 절대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유는 단순하죠. 어떻게 하라는 거죠? 심플해요. 그렇다고 생각하는 건 그렇다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래요. 이 말은 그 말의 분량을 줄이라, 단답형으로 대답해라가 아니라 삶 전체가, 너의 삶이 네가 아니다, 그렇다라고 말하면 상대편이 받아들일 만큼 인내하는 삶, 정직한 삶, 성실한 삶을 살라라는 그러한 권면이죠. 다시 말해 맹세가 필요 없을 만큼 정직한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13절부터 20절까지 기도에 관한 내용이 등장합니다. 기도에 대한 내용이 등장해요. 야고보서의 가장 끝자락, 야고보서의 피날레를 장식해요. 기도가. 야고보서 5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핵심은 한 가지였어요. 고난의 현실 속에 있는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부자의 억울함, 오래 기다려야 하는 시간, 인내가 무너질 때 생기는 원망과 말의 문제까지 다뤘죠. 그런데 여기까지 읽다 보면 이런 질문이 생기죠. 도대체 그러면 이 상황에서, 우리가 인내해야 되는 이 상황에서 우리가 뭘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주님께서 오시는 것을 믿고 소망함으로 인내하고 우리의 마음을 고정하고 그렇게 노력할 수 있는데 우리가 달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다른 방법이 없나? 참으라, 기다리라, 원망하지 말라. 어떻게 다 그렇게 할 수 있나? 어떻게 해야 되나? 그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야고보가 기도를 말하고 있는 거죠. 기도. 우리 14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야고보가 고난당하는 자와 야고보는 13절을 함께, 야고보서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고난당하는 자는 기도하라고 하죠. 고난당하는 자는 기도하라고 해요. 그리고 즐거워하는 자는 뭐 하라고 그래요? 찬송하라고 해요. 우리는 보통 기도와 찬송을 분리하죠. 기도와 찬송은 다르니까요. 명백히 다르니까요.
분리해서 생각하죠. 그런데 성경의 관점에서 보면 찬송은 곡조가 있는 기도라고도 말하긴 해요. 청교적 관점에서 기도는 말로 드리는 마음의 고백이라면 찬송은요, 노래로 드리는 마음의 고백이에요. 그래서 야고보가 말하는 논리는 이래요. 고난 속에 있을 때 말로 하나님께 매달리는 기도를 하고, 너희가 기쁨 속에 있을 때는 노래로 하나님을 높이는 기도를 해라 라는 것입니다. 야고보가 말하는 기도는 특정한 시간이나 형식에 묶여있는 종교행위가 아니에요. 이 기도의 이 공통점은 기도와 찬송은 응답의 형식이 달라요. 이게 차이점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반응하는지,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응답하는지 달라요. 그 방식이 달라요. 형식이 달라요. 하지만 뭐가 똑같아요? 둘 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응답이라는 건 똑같아요. 야고보가 말하는 핵심은요, 기도는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을 하나님과 연결하는 우리의 삶의 태도라는 거예요. 우리가 눈물로 읊조리든 노래로 찬양을 하든 기도와 간구하든 뭘 하든지 모든 순간이 하나님과 연결하는 태도라는 거예요. 기도가 눈물로 드리든 노래로 드리든 읊조리는 고백으로 드리든 이 모든 것이 하나님과 연결하는 태도, 그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이 관점으로 보면 야고보서 15장 13절 기도하라는 것은요, 명령이 아니라 삶 전체를 기도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하나님께 그렇게 응답하면서 살아가라는 것이죠. 그런 하나님의 초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14절부터는요, 구체적인 기도의 모습을 다루고 있어요. 여기 강의안하고 조금 다를 수 있어요. 제가 막 내용을 줄이다 보니까 벌써 시간이 다 돼가는데 많이 남았어요. 막 줄이다 보니까 강의안하고 다를 수 있어요. 우리 한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은혜 기도는 간구하는 역사님이 큼이라. 이 세 절에서 야고보가 의도적으로 배치한 세 가지 기도의 모습이 차례로 등장해요. 기도. 다 기도에 대한 구절이죠. 그런데 이 원어가 다 달라요. 각기 다른 원어를 사용하면서 하나의 방향을 향해 가고 있어요. 먼저 14절입니다. 너희 중에 병든 사람이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부르라고 하죠. 그리고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기름을 바르라고 합니다. 여기서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것은요, 기도의 주체예요. 기도의 주체. 병든 사람을 혼자 기도하라고 하는 게 아니죠. 누구를 초청해요? 교회 장로들을 초청하라고, 교회 권위자들을 초청해서 함께 기도하라고 하죠. 바로 주체가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병든 사람이 혼자 기도한 장면이 아니라 함께 기도하는 거. 여기 기도하다는 동사는요, 헬라어로 이런 뜻을 가져요.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리는 공동체 예배적인 기도예요. 함께. 그러니까 병든 자를 혼자 내버려 두지 말라는 거예요. 함께 찾아가고 함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야고보는 병과 고난을 개인이 홀로 감당해야 될 삶의 무게로 두지 않습니다. 오히려 병든 사람을 공동체 한가운데로 불러들여서 권위자들을 초대해서 함께 예배적인 기도를 함께 드리라는 거예요. 함께 공동체가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기도는 혼자 버티는 신앙이 아니라 함께 짐을 지는, 함께 드리는 예배적인 기도, 예배로 표현되죠. 15절의 기도를 볼까요? 15절입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한다고 하죠. 여기서 기도는 다른 단어로 사용돼요. 원어가 육회라는 원어인데요. 이건 단순한 기도 행위가 아니라 서원, 간구,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는 호소라는 의미입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 이것 좀 해주세요라는 가벼운 요청이 아니라 하나님 이 문제를 그냥 전적으로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도와주세요가 아니라 문제를 통째로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는 이 기도를 통해서 병이 반드시 낫는다고 단정 짓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께 맡기면 병을 고치고 고치지 않는 권한이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어요. 그래서 대신 이렇게 말하죠. 주께서 그를 일으키신다. 주께서 그를 일으키신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믿음의 기도란 결과를 통해서 기도하는 게 결과를 통제하는, 결과를 이미 내가 정해놓은 결과를 얻어내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께 주권을 인정하는 게 바로 믿음의 기도라는 것이죠. 육체의 회복이든 영혼의 회복이든 그 사람의 삶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올려드리고 간구하고 서원하고 호소하는 기도라는 거예요. 자, 세 번째 기도가 나오죠. 세 번째 기도는 바로 데이스, 절박한 상황, 도움 없이는 설 수 없는 상태, 가장 절박한 상황이에요. 근데 여기서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근데 기도는 지금까지는 다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가잖아요. 근데 여기서 좀 특이한 점이 뭐예요? 서로 뭐 하라고요? 서로 죄를 고백하래요. 서로 연약함을 고백하래요.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울부짖는 기도이면서 동시에 형제 앞에서도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신을 낮추고 자신의 죄를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기도는 개인의 경건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서로 나누고 서로 연약함을 고백하고 서로를 위로하고 서로를 살리는 통로가 된다는 거예요. 이 데이시스, 이 기도가 그런 뜻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 기도를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게 돼요. 야고보가 말하는 기도는 혼자 버티는 기도가 아니라 함께 짐을 짊어지는 예배적 기도고요. 그리고 결과를 내 뜻대로 얻어내려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기도이고요. 그리고 강한 척하는 기도가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자신의 죄를, 연약함을 다 드러내는 기도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기도는 나와 하나님 사이에서 1대1 관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로 안으로 반드시 흘러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야고보서 5장 14절에서 16절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세 가지 기도의 모습이자 방향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좀 질문 또 해볼 수 있죠. 정말 기도의 능력이 이렇게 대단할까? 서로 죄를 고백하고 서로 위해 간절히 기도하면 이런 이 역사가 일어날까? 정말 이대로 하나님께 다 맡겨드리고 정말 다 올려드리는 기도, 절박한 상황에서 도움 없이 설 수 없다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께 서원하고 간구하고 호소하고 공동체가 예배적 기도를 그렇게 드리면 정말 하나님께서 응답하실까? 그런 질문이 생기죠. 그래서 여기서 엘리야를 예를 듭니다. 우리 17, 1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네. 엘리야가 활동하던 시기는요, 이스라엘을 통치하던 왕은 아합 왕이었습니다. 역사상 가장 악했던 왕이에요. 모든 왕 중에, 역대 왕 중에 가장 큰 악을 행한 왕. 왜요? 가나안 족속의 신 다산과 풍요를 책임진다고 믿었던 바알을 위해 제단을 쌓았어요. 바알 신을 섬겼어요. 누가? 아합 왕이요. 또한 아세라상도 만들었어요. 우상 숭배했다는 거죠. 우상 숭배.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했어요. 어떤 벌을 내려요? 3년 6개월 동안 비를 주지 않아요. 3년 6개월. 생각 한번 해보세요. 우리 한 6개월만 비 안 온다고 생각 한번 해보세요. 난리 나겠죠. 1년 비 안 온다고 생각해보세요. 완전 큰일 나죠. 근데 3년 6개월 비가 안 왔대요. 3년 6개월이 비가 안 왔대요. 이거 다 죽어가지 않겠어요? 다 가뭄으로 죽어가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 극심한 가뭄 가운데 엘리야가 기도하기 시작하자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대요. 우리 흔히 생각하죠. 엘리야는 그 성경을 통틀어서 가장 위대한 선지자니까 불병거 불말 막 하늘에서 불 떨어져서 바알 우상들 다 선지자들 다 죽여버리고 막 엄청난 이적 행했던 선지자니까 엘리야가 기도했으니까 가능했겠지라고 생각하겠지만 하지만 아닙니다. 야고보서 17절을 보면 알 수 있어요. 17절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에요. 예, 엘리야는 우리와 뭐가 같다고요? 성정이 같대요. 성정. 여기서 성정이 같다고 하는데 성정을 사전적인 의미를 찾아봤어요. 국어사전에 성정이 이렇게 나와요. 사람의 성질과 마음씨요. 엘리야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에요. 우리와 똑같은 연약함을 가지고 있고요. 우리와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와 다를 바 없는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똑같은 죄인, 동일한 연약함이 있는 동일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야고보서 5장을 따라오다 보면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삶의 자리와 좀 뭔가 많이 닮아 있다는 거 혹시 느끼시나요? 앞부분에 억울함 속에서 참고 기다리고 견디는 사람들, 그리고 그런 사람들에게 기도하라고 권면하면서 이제 엘리야 이야기를 꺼내잖아요. 왜 엘리야일까요? 야고보는 엘리야를 통해서 지금 우리들의 삶의 현실을 비추어보고 싶은 거예요.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성경은 엘리야 시대를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대요. 하늘은 닫혀있고 땅은 말랐고 사람들의 삶이 점점 버거워졌대요.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이 우리들의 삶이 녹록지 않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떠십니까? 혹시 지금 우리들의 하늘도 닫혀있는 것처럼 느껴지진 않습니까?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숨막히는 가뭄, 몸과 마음이 지쳐 회복되지 않은 육체적, 정서적 가뭄, 기도는 하지만 하나님이 멀게 느껴지는 영적 가뭄, 그 속에 우리들이 있지 않은지 생각해보게 되는 거죠. 야고보는 바로 그 지점에 엘리야를 데리고 오는 거예요. 너희하고 똑같은 사람이야. 너희하고 똑같이 성정이 똑같은 연약한 사람이야. 엘리야도 똑같은 연약한 그 똑같은 조건에서 기도했더니 하늘이 열리고 비가 내렸다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어떠한 모습으로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을까요? 우리 열왕기상 말씀 같이 볼까요? 우리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으로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엘리야가 어떻게 기도했냐면요, 땅에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었대요. 한번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었으면 완전히 땅에 죽어있는 시체처럼 바짝 엎드린 상태예요. 이 당시에 히브리 문화에서요, 땅에 엎드려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는다는 이 행위는요, 완전한 낮아짐, 스스로를 비우는 태도,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티끌과 같은 먼지와 같은 존재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그러한 문화, 그런 행위였어요.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얼만큼 기도했어요? 7번까지 가라. 사환이 비가 오는지 비구름이 뜨는지 안 뜨는지 바다 위로 가서 확인하고 안 떴습니다. 비구름이 안 떴습니다. 왔다 갔다 7번을 왔다 갔다 하기까지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이건 얼마나 오래 기도했다라는 것을 말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찰 때까지 끝까지 기다리면서 기도했다라는 것.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닫혀있던 하늘을 여시고 마른 땅에 다시 비를 내리셨죠. 야고보가 말하는 핵심은 이거죠. 우리의 삶이 닫힌 하늘과도 같다면
그 하늘을 여는 길은 상황을 바꾸는 어떤 기술, 어떤 인맥, 우리 어떤 노력, 우리 경험이 아니라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삶에 막혀있는 하늘을 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엘리야도 끝까지 참고 인내함으로 기도했더니 상황이 열렸다는 것이죠.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기도할 때 그런 동일한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야고보서 5장은 이렇게 흐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리고 이 질문은 마지막 19절, 20절에서 아주 분명한 마무리. 이게 마지막 절이거든요. 19, 20절이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가 있을 수 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야고보가 그 사람을 원래부터 밖에 있던 사람이라고 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너희 중에 있었던 사람. 너희 중에 있었다. 원래는 너희 공동체 안에서 함께 걸어가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어떻게 됐다고요? 미혹되어서 진리의 길을 떠났다는 거죠. 야고보는 이렇게 묻습니다. 누가 그를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인가? 그 질문을, 그 책임을 누군가에게, 특정인에게 떠넘기지 않아요. 목회자만의 일이 아니라, 리더 몇몇의 일이 아니라 믿음의 공동체 전체를 향한 질문입니다. 누가 그를 돌아오게 할 것인가? 그리고 야고보는 놀라운 선언으로 마무리하죠.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야고보서 전체 결론을 봅니다. 이 전체 결론을 보는 거예요, 지금. 시험 가운데서 인내하라고 했던 이유, 말과 혀를 조심하라고 했던 이유, 믿음은 반드시 긍휼의 행함으로 드러나야 했다고 했던 이유, 세상과 벗대지 말고 하나님께 가까이 오라고 했던 이유, 기도하라고 끝까지 기다리라고 했던 이유, 이 모든 것은 결국 한 영혼을 살리는 삶으로 이어지기 위함이었어요. 야고보가 말하는 성숙한 신앙은 혼자 잘 버티는 신앙이 아니라 넘어지는 형제를 외면하지 않는 신앙. 정죄로 돌아오고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빨리 와.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로 돌아오게 하는 게 아니라 비난으로 붙잡는 것이 아니라 진리 안에서 사랑으로 다시 진리 안으로 다시 올바른 길로 데려오는 것. 그것이 야고보가 말하는 믿음의 완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는 이렇게 끝납니다. 믿음은 결국 사람을 살리는 방향으로 흐른다. 믿음은 결국 사람을 살리는 방향으로 흐른다. 여러분, 이것이 야고보서의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끝까지 인내하되 혼자만의 인내가 아니라 끝까지 기도하되 나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끝까지 믿음을 지키되 형제를 향해 손을 내미는 믿음. 그 믿음이 사망으로 향하던 영혼을 생명으로 돌이키고 허다한 죄를 덮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됩니다. 이렇게 야고보서는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서로를 끝까지 붙들며 믿음으로 걸어가라 라는 권면으로 우리를 이렇게 떠나보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말씀을 살아내는 믿음으로 서로를 세우고 살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이것으로 야고보서 강의를 마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이제 기도하고 마칠까요? 평소엔 기도 안 하고 끝났는데 오늘은 기도할게요. 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6주 동안 야고보서의 말씀으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믿음의 말이 아니라 삶으로 살아내도록 이끌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시험 앞에서 어떻게 서야 하는지, 또 혀를 어떻게 다루어야 되는지, 사랑과 행함으로 믿음을 드러내는 길이 무엇인지, 겸손과 인내로 주님을 기다리는 삶이 어떤 모습인지 말씀을 통해 차근차근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들은 이 말씀을 지식으로 머무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늘 선택과 말 속에 태도 속에서 살아 움직이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하여 넘어질 때에도 다시 말씀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서로를 판단하기보다는 살리는 말과 기도로 공동체로 함께 모여서 공동체를 세워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각자의 삶 자리에서 고난 속에서 인내를 관계 속에서 또 화평을 기도의 자리에서는 믿음을 심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침내 주께서 기뻐하시는 의의 열매를 맺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말씀을 따라 증인으로 살아가며 야고보서 마지막 권면처럼 미혹된 길에서 돌아오는 한 영혼을 위해 끝까지 기도하고 품고 그들을 돌아오게 하는, 돌이키게 하는 축복의 통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